예, 저희가 지난 6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곧 있으면 성령 강림 절도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이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요. 19장 1절로 7절에 할렐루야 아멘이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린 양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상의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우리가 이 한 절을 또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분들에게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19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죠. 엄밀히 따지면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저녁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것,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 깨어 있으나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과 같은 의미인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강,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신약의 몇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신지라 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담으로 말하면 담이 지금 딱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담을 허셨다. 막힌 문을 여셨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고 닫혀있는 담을 뚫고 오신 주님이 자신이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강이신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평안이십니다. 나의 평안이라는 건 소유격이 아니고요. 동격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평안, 내가 곧 평안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에이레네시죠.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오신 에이레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두려움의 문을 닫고 있고 담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건 내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의 벽을 뚫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에이레네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짜증과 원망,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제가 19절을 읽고 22절로 왔습니다. 순서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 20절, 21절, 23절은 맨 마지막 흐름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이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평강을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가 20절, 21절, 23절 흐름이거든요.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흐름상 주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대지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21절 내가 너희를 보내기 전에 너희에게 숨을 내쉬면서 22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건 생기를 표현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능력이신 그 부활의 능력을 넘어 생명이신 성령님으로 이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며 성령의 생기를 받고 새롭게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그냥 흙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생명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그 끊어진 담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14절은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담이 허물어진 죄의 담이 허물어진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재창조의 과정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죄로 끌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하시면서 생명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님을 받고서야 비로소 능력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아까 잠깐 봤지만 21절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근원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 사명을 받고 권한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받지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명 관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선포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증거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파송되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터가 어떤 일터가 되어야 합니까? 아까 병원장님께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 병원이 AI와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를 앞서가는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서는 우리는 이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그 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는 이 사명을 우리 병원이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의 병원의 사명이죠. 우리 병원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이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에이레네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힌 담을 뚫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막힌 담이 있습니다. 관계에 막힌 담이 있고 재정에 막힌 담이 있고 죄로 인한 막힌 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뚫어내고 허물 수 있는 화해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 직원들과의 화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에이레네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재로서의 에이레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이 느껴지고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에이레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 권세에 묶인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묶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병원을 통해 에이레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